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국분들이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 25일은 다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한 주간, 지난 주간에 보니까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오늘까지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성화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회복된 분도 있어서 예배 나온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안부도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건강도 유지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풍요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 자리.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경험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마음에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병에 걸리거나 혹은 관계에 깨짐이 있거나 혹은 재정적인 위기가 있거나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을 통해서 해결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본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이라라고 사람들이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평안함이 있을 때, 넉넉함이 있을 때 그때 역시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창세기 13장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자기의 걸음을 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약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의 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갈대아우를 떠났고 그 언약과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기에 모든 삶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오늘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든 가정의 형편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가축이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은이 있었고 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집안에 강아지가 몇 마리 있던 것처럼 강아지가 많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제공을 합니다. 가축을 기름으로 우유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축을 이렇게 잡아서 음식을 취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축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먹는 생활에 대해서 채워짐이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필요를 무엇을 주고 경제적인 관념 속에서 주고받을 때 이 금과 은이 있으면 사람들로 인해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정에 뭐가 많았습니까? 가축과 은금이 많았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풍부하였더라, 많았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요한 자가 되라.
부유함이 있었다,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축도 금과 은도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넘치는 환경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극진히 부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갑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것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12장의 내용은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12장에 보면 그가 이 3장 13장 2절에서 받았던 이 금과 은 그리고 가축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산식으로 말하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10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 10절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글씨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내려갔더라? 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0절 위에 여러분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인도했던 땅은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갈릴리 왼쪽에 그리고 내비게 위쪽에 있는 그 땅에서 삶을 살게 하셨고, 거기에서 하루하루 또 여정 속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만 10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심함으로 그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었다라고 하는 메모가 아니라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려간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을 만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웠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이 자기와 자기의 아내를 보았을 때에 아내가 너무 이뻐서 저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불러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기 위해서 당신이 이 바로 왕이나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다. 나도 너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사랑한 아내를 누구라고 말하죠?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이가 아니죠, 아내가 이 바로 왕에게 가게 됩니다. 마치 결혼하듯이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와 함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내가 살고자, 내가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살고자 하나님이 언약으로 후대에 약속했던 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는 속임이 있게 됩니다.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제자리를 잡으십니다. 바로에게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다, 너는 왜 이 아내를 데려가느냐라고 엄히 꾸짖으면서 성경에 보면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 소유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축과 은과 금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쁜 짓을 해서 순종을 잘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불쌍히 주셨을까요? 불쌍히 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축도 주셨고 은도 주셨고 금도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적당히 준 것이 아닙니다. 가득 주셨습니다. 그에게 채워진 모든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은혜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어떤 부분에 채워질 만한 삶의 모습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입혀진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채워짐은, 그의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열정과 뇌물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가 이 여정 속에서 견뎠다고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 애굽에서 떠나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좀 고개가 불편하시겠지만 저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주도에 광야라고 하는 오른쪽 보이십니까? 그 오른쪽 원래는 세워야 되는데 보기 편하게 눕혀 있습니다. 광야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애굽 땅입니다. 그 광야의 왼쪽 부분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게부 남방. 거기는 굴곡진되고 폐곡하고 삶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유다 바로 밑에 보면 베들레헴, 그 유다 베들레헴 그쪽에 보면 바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이 네게부를 지나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이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이 풍요를 가지고 그가 어디에 오를까? 여러분 3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네겝을 지나 위로 쭉 올라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설명할 때 여기 보면 어디와 어디의 사이라고 말합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갔다. 예전에 살던 곳 다시 올라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있었다.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벨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패배와 실패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섰다는 것,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 사이에 올라가서 진을 쳤던 곳에 가리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집이고 한쪽은 패배와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를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패망으로 갈 수 있고 실패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풍요는 내 능력으로 얻었고 내가 선택을 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딱 서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갔느냐라고 말할 때 실패와 절망의 자리,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판단을 잘했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실패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앞, 여호와 이름 부르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삶을 쫙 본다면 여러분 어쩌면 애굽에서 네겝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간 것이, 즉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어쩌면 그에게 준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물질을 얻게 하고 재산도 회복하고 얻었습니다. 나온 자체가 또 물질이 채워진 것이 회복이라고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그의 진정한 회복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야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간 것이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보여주셨고 그 자리에 나갔던 것이 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풍요를 주셨습니다. 이 풍요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회복과 그의 인생의 풍요로움은 그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제단을 나아가는 것이 이 풍요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풍요를 가지고 내가 자화자찬하고 내가 부자라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은 풍요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 이 풍요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혹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 환경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채워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회복이 또 온전한 형편들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어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한 회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화목을 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아갑니다. 물질을 더 찾아갑니다. 사람을 더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 풍요가 임했다가 어느 순간 풍요가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요?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지혜로웠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었고 내가 바른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얻었고 그래서 환경이 열려지고 그래서 내 공이 회복됐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엄히 말합니다. 사람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그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때 너희가 이같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상반절 우리 스크린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의 길을 어느 순간 너희가 잘 되고 삶의 풍요로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많은 시간에 이르게 된다면 너희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었고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이 얻었다,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한다는 것이죠. 왜요?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 회복되었다, 누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판단도 주신 것이고 말도 주신 것이고 모든 지혜도 주신 것이고 결단도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재물과 모든 관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재물이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온다. 그러나 너희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풍요와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풍요가 있을 때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과 소산물의 그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유물의 처언이기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소산물을 주시고 열매를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뒷부분에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라, 하라, 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단회적인 체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 풍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디 앞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가 얻었고 재물이 채워지고 회복을, 내가 어려움 속에서 환경과 여건이 활짝 열어 채움을 받았을 때 너희는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이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 넉넉함이 있다고 했더라도 그 소유의, 생명의 소유가 물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유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12장 그 밑에 부분에 읽으면 무엇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땅의 그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의 창고를 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풍요를 가지고 나의 어떤 욕심과 교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잃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풍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풍요로 시험에 걸려, 유혹에 걸려 넘어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모든 풍요로움과 회복이 멈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 안에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시는 잊지 말아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한 성도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할 때 정말 많은 기도로서 시간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는 시간보다 그렇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엔 형편이 어려워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너무나 잘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이와 같은 자료 나갈 시간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채우심을 주셨고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했는데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더 바삐 움직이며 더 많은 것을 노력하며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안타까이 스스로도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삶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면,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 일들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수많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쩌면 내 주머니가 가득 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채우심이 있었을 것이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고, 수많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아니,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습니다. 이 풍요를 가지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자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잃지 말아야 할 자리나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2025년도의 마무리와 2026년도의 모든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